오늘 저는 여러분과 고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이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걱정이고, 잘 돼도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잘 될까, 적어도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몰기지 페이먼트 다 내고 노후자금 다 만들어질 때까지 잘 되어야 할 텐데 하면서 잘 되어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으면 되는데 저녁은 또 뭘 먹을까, 이런 것들까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민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레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성가 대장이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리드하며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자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자신이 해야 하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심각한 인생의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부딪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거늘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불의한 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미쁘신데 어찌 나를 실족해 하시고 이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고. 내가 도저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지만 이해할 수 없다면서 장황하게 1절부터 15절까지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는 날까지 힘이 있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없고 재앙도 다 비켜가고 형통하기만 합니다. 마치 그들은 세상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며 조롱당하며 불의한 자들의 성공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힘없이 무너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머리만 아프고 도저히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삽이 노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세 번째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부러움을 가지고 억울하게 생각하며 아삽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일도 안 하고 가게의 문도 닫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돈도 잘 벌어서 싱글하우스도 모자라서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나는 아직도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한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다.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은 공부도 잘해서 명문대학에 탁탁하고 잘도 붙는데 그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도 하다가 손에 습진이 생기고 허리에 디스크까지 생겼는데 내 자식은 커뮤니티 칼리지밖에 못 들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여러분 지금 살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삽이 바로 이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로 고민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바라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각도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믿음까지 다 까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십니까? Yes? 뭐하니? 대답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기 위해서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더 땀을 흘리고 잠을 줄여서 더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6일이 아니라 7일 동안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6일을 일하고 7일을 주님을 위해서 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니까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자식은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은 족족이 안 되고 남편은 속만 썩이고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시작부터, 믿음의 동기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믿기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잘못된 것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극심한 두통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세상적인 부러움에 맞춰놓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I wish I could be. I wish I could live. I wish I could.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살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부러움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생각에 속이 상하고 부러워 죽겠습니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하루라도 그렇게 살고 누리고 살고 싶다라고 부러워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을 원망하며 한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안 되는지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부러움은 첫 번째로 모든 것의 실망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삽은 찬송을 부르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찬송을 부를 수도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악인이 잘 되는 부러움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이 잘못된 부러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 일을 힘들게 마치고 돌아온 남편이 밥을 먹고 있는데 남편을 째려보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혼자 밥도 잘 처먹는다. 그게 지금 잘 넘어가냐? 이렇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괜히 조용히 있는 아들과 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공부도 못하면 엄마 일이라도 도와야지, 집이라도 치워야지, 아이고 내 팔자, 내가 살아서 뭐하겠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못된 부러움은 만족과 감사가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악인의 잘되는 것을 보고 그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잘못된 부러움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면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엔 포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놀러도 잘 다니는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가득합니다. 내가 되는 것도 없는데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 차라리 나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예 속편하게 살겠습니다. 아, 몰라요. 이젠 지겹습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간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악인의 영통을 보면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한미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을 보면 유일하게 그들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잘못된 부러움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잃어버리게 한다. 아삽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이야 교회가 많고 수많은 성가대가 있고 수많은 성가대 지휘자가 있어서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스라엘 다윗 왕 때 가장 훌륭한 찬양 인도됐던 아삽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잘못된 부러움은 결국 인생을 실패로 이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과 우리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승진하기 위해 살고 더 좋은 집을 위해서 살고 거기에 나의 젊음과 에너지와 시간을 다 쏟고 내 열정을 다 쏟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말입니다. 다를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불신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잘 되었는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안 했다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나도 불신자들처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이 살았는데 그들은 잘 됐는데 나는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보험처럼 예수님도 잘 믿었는데 나는 망하고 불신자들은 흥했다라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실패하고 상처난 인생만 남았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잘못된 부러움이 인생을 망가뜨리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나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이렇게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나님이 점심을 드시러 가셨나? 가게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군. 악인들이 와서 물건을 싹쓸이하고 재산을 축적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구나. 나는 미련하게 규칙을 지켰지만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 오랜 불운과 문 밖을 나설 때 당하는 모욕뿐이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가세요?
이 아삽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고민하다가 극심한 두통만 가득했다고 16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 PPT를 준비한 게 우리 김태수 집사님이 지난 점심 먹을 때 우리 딸들이 와 목사님 영어에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 얘기 나오고 좋은 얘기하고 아멘 땡큐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됐어. 그게 고민이 된 거. 그게 뭐야?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에 나왔는데. 그래서 서머리에서 PPT를 제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제 이게 고민이었어요. 밤샜어요. 안 되는 영어 하느라고 머리가 막 다음 주에는 막 백발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16절에서 아삽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삽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망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민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런 고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팔자타락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고 불의한 자들의 득세를 부러워하고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고 세상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신 걱정, 아파 죽을까 걱정, 그러다 답이 없어서 돌아버릴 것 같은 걱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하시되 쓸모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삽처럼 거룩한 걱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해야 되는 고민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너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걱정을 하고 똑같은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면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아삽의 이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다가 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믿음 없이 하시면 안 되고 믿음 있게 확신차게 크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당을 찾아 나왔다니 거기서 찾지 못했던 인생의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답을 찾으니까 그가 불의한 자의 흥함을 보고 원망하고 낙심하던 그의 입에서 다시 뭐가 회복됐다고요?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었다. 이 시편 73편 77절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머리를 치고 이마를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지.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났네. 아이고 이제 알았네. 악인이 소망이 없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알았네. 아삽이 얘기하는 거 왜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My destination
final destination not here, over there in heaven.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아삽이 다시 한번 깨달았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I am stupid. 나는 정말 멍청한 사람이었어. I am beast.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먹고 사는 것, 잘 되고 잘 먹는 것, 그것에만 내 모든 마음이 가 있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하나님, 결국 나는 I am stupid. 나는 멍청한 사람이었어. I'm beast.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앞서 살았으나 악인이 잘 되는 것과 그들의 번성함을 인하여 부러워하고 낭망했던 자신이 무식하고 짐승과 같았다라고 오늘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찾아 나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식하고 멍청하고 짐승 같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구하시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아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관심 두고 있는 쓸데없는 그 세 가지 부러움. I wish I could be like that. I wish I could live like that. I wish I could do like that. 저렇게 살고 저렇게 되고 싶고 저렇게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 부러움을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을 고민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PPT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시금석은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 보면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맹목적으로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잘 될 것이라는 허망한 논리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과 고민, 그것을 뛰어넘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예배를 찾아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최종 종착적은 여기가 아닙니다. 아삽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 73편 21절과 28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과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 아삽이 어떻게 고백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투로 내 정신을 잃어버리고 속이 타고 쓰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한 마리의 우둔한 황소였습니다. 그 상태로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혜롭고 부드럽게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시고 땅에서도 원하는 전부이십니다. 내 피부는 처지고 내 뼈는 약해져도 하나님은 바위처럼 든든하고 성실하십니다. 보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버린 자들의 소식 다시는 나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있으니 얼마나 상쾌하고 즐거운지. 주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내가 주님의 일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고민하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그의 시편 28절 마지막 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It is good to be near God.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신약 야고보서 4장 8절에 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 혼자만 울고 있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나 혼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미소를 짓고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보냄이 안타까워서 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야죠? 어떤 고민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그 세 가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